시편 51편부터 53편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2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 교훈으로 인도자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설명이 오늘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보시면 이 표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죠. 자기가 잘못해서 쫓기는 것도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든데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피해 다니는 다윗의 삶은 참 가련해 보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과 힘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아마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평생의 은인으로 이 사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에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을 평생 원수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지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도액이란 사람, 이 표제에 나와 있는 도액이란 사람은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노비라는 지역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윗을 도왔을 때 사울 왕에게 어떠한 보복을 당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먹을 것을 구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아히멜렉은 지금 보통 빵은 없고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으로 올려드린 빵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내어 주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신하로 일이 있어서 성전에 나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떠난 다음에 사울이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도액이 나서서 사울에게 다윗이 노베에 와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라고 고자질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도액의 이 고자질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22장을 쭉 읽어보시면 사울이 호위병들, 자기를 지키고 있는 호위병들에게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호위병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사장들을 죽이기 싫어하니까 도액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사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도액이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죽은 제사장들의 수만
85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높 땅에 있는 주민들, 남녀와 아이들, 젖먹이들, 그리고 소와 나귀, 양떼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도액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1절에 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계획을 자랑하며 혀로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특징은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5절 5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실 것입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액이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가 도액과 같은 자인지 혹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지 사람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도액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사람에게 있으면 간사한 자가 되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도액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을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다윗과 아히멜렉을 고자질하고 마침내는 제사장들과 높 땅의 주민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액이 하나님께 삶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도액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인생이 성공한 것 같았지만 망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든든히 하던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는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는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사람,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푸르름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로 삼아 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시편 1절부터 1절 3절의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이미지처럼 오늘 9절의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푸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터진 웅덩이와 같은 허망함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힘을 믿으며 인생 가운데 버둥거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해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도액과 같이 사울을 의지해서 사울의 마음에 들게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며 살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일하심을 의지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